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해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늘 설레이고 두려운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나눌 말씀을 물을 때입니다. 제목을 염려와 보람이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평생을 직장 생활했습니다. 아침 고정적인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업무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이러기를 10년, 20년,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가고 60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그래, 열심히 일했잖아. 그래서 가족도 부양했고 내 인생도 살았잖아 라고 여러분은 보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만족이며 하나님의 응원이며 하늘의 보화를 쌓음이며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산 인생에 잘했다 격려할 수 있는 만족감이요. 그게 일어날까요? 사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보람된 인생인지 하나님과 내 앞에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알고 깨달은 영혼으로 알고 의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다 알아요. 자, 그러던 그 성도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환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입이 있다가 없어진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주의 성령은 이제부터 의미 없던 너의 일생에 너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내가 계획하여 이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로 치자면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뒀을 때에 쫄딱 망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님의 병환 수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에너지와 소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사랑과 거룩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생계 영매이지 아니하고 주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 자기의 꿈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바쳐질 그것이 지나간 날 안정되고 보장된 시간하고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값지고 보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잘못된 인식과 의식으로 쪼여져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TV에서 젊은 미술학도가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의 절반은 돈입니다. 반드시 돈을 보세요. 맞는 말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가치관이 없는 말일 뿐이에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보람 대신 염려를 택합니다. 누가 멍청하게 염려를 택하냐고요?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고 다음날 또 염려하고 그 다음에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님께서 염려와 보람, 걱정과 사랑, 두려움과 소망, 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며 어떤 세월을 살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보람있고 기뻐하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크리스찬이 혹은 사명자나 죄종들이 그렇게 못 살까요? 딱 하나 때문이랍니다. 염려. 염려는 크게는 삶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나 더 직접적인 염려는 뭐냐? 돈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자유롭게 탈출하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은 보람된 것과 거룩한 것과 행복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알아요. 아는데 이거 돈 걱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먹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입고 마시고 쓸고 사는 것을 내가 안 줄까 봐. 그렇게 생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니네들의 영혼과 청춘과 모든 기회를 다 거기다 처박고 사느냐. 주님은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과 하나님을 만난 일은 최고의 보람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내 영혼과 삶의 보람이 나타나야죠.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삶의 걱정으로 사는 것은 절대 보람도 행복도 만족도 감사도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이유가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염려 하나 때문이다. 그 염려도 무슨 염려?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사는 것을 좀 더 좁히면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보람있게 사는 성도는요, 늘 보람을 누리고 사랑을 기뻐하며 계속 그리고 충분하게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이는 끝까지 염려의 삶,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의미 없이 소비하고 염려로 살며 성숙도 사랑도 보람도 누리지 못한 존재로 살게 하시지 않게 하려고 구원도 사랑으로, 은혜도 사랑으로, 보람과 행복도 사랑으로, 상급도 사랑으로 얻고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선물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지켜보신답니다. 사랑을 행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모든 것을 돕고 채워주시건만 믿음이 없어 스스로를 위해 염려하고 낙심하고 욕심내고 고통받고 궁핍으로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있어야 된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산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그 삶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으로 목적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 대신 그 믿음 대신 염려, 걱정, 불안, 낙심, 두려움 이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물질적인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간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못 가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믿음은 갔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더라. 여기에는 믿음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보다 염려가 승하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이걸 평생에 꺾지도 제어하지도 않은 채로 살아가니 주 안에서 무슨 보람이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무슨 보람을 갖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떠나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또 손님을 대접하려고 사과를 사왔습니다. 꽤 비싸고 그렇죠, 요즘.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깎아내려고 했더니 예전에 사다 냉장고에 놓아놓은 게 있어요. 요거부터 말라 비틀어진 것부터 먼저 먹자. 그래서 그걸 깎아서 나도 먹고 손님도 줬어요.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나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놓고 걱정이 돼서 계속 놓고 인색해서 계속 놓고 그전 것만 먹어요. 나빠지면 먹고 나빠지면 먹고. 왜? 염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좋은 것부터 먼저 못 먹느냐? 살아온 삶의 인색함과 염려가 그걸 못 먹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먹어도 항상 찌질이 못난 제일 최악의 것을 그 먹고 남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봉사를 부탁했습니다. 섬김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봉사 섬김을 하니까 몇 푼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신 좀 그것 좀 사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소비를 하거나 이런 일로 섬기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아? 나 생활을 어떻게 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과 죄를 위하여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과 사랑과 충성 등을 위하여 나를 던지고 희생하고 앞서는 이 삶에 대하여 책임을 안 져주실까요? 그렇게 살았다가 전부 다 망했고 그렇게 살았다가 전부 다 거지됐고 그렇게 살다 병들어 다 죽나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또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영혼과 양심 안에 늘 보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복됨으로 땅에서와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친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은 작다는 겁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여 쭈그러지는 겁니다.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뭐 먹고 사는지, 나는 없는데, 나는 약한데, 나는 늙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진정한 보람된 일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도 칭찬받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되고 상급이 될 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라는 존재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선을 못 넘어가면 여러분은 주의 일은커녕 항상 뭘로 살아요? 염려와 걱정에 쭈그렁탱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굶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넓힌다는 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과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삶을 값지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도우시며 그 보람된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의 역사하심으로 보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삶을 통한 염려나 두려움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염려 때문에 택하지도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아요.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나에게 정말 보람된 일을 향하여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나를 던지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염려스러운 내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걱정하는 차후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과 쌓은 것에 100배, 1000배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고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여 공급받으라라는 겁니다. 이걸 않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여 공급받는 건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자기를 점검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체험되고 있는가?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어떤 추억 속에 있거나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걸 돌아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은총과 존재를 알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여기에 좀 더 갈망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데 말씀을 빼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예 말씀을 풀어 일러주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왔을지라도 졸게 만들거나 딴 생각을 하게 하더라. 그래서 공중에서의 사단이 와서 그렇게 성령으로 정성껏 전해준 말씀을 싹 거둔하게 하여 예배가 끝나거나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단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기를 1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 그 지경이 그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부끄럽지도 않고 회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장이 난 거예요. 그 영혼의 모습은 정말 끝장이 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임하시는 그 임하신 존재가 뭐냐?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니 사랑이니 성령이니 받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요만큼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뛰고 거꾸로질 일이 뭐냐? 말씀을 다 듣고 읽고 해요. 이제 필사도 해요. 다 해. 암송도 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말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단어가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이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흡수할 수 있는 깨달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래요. 성경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래요. 어느 부분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예요. 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머릿속의 분석이 아니라 심령의 영접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 가슴 속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깨달음이 오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의식과 생각과 성품과 삶을
맞추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며 그 사랑을 하며 회개를 하며 그 충성을 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즐거워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흐느끼며 그 말씀을 따라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찢습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까? 누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자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깨달음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오느냐?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어떻게? 기도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아픔도, 나의 모습도, 나의 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등등을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무엇을 가져오냐?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닌 주님이 더 기뻐하고 주님이 더 사랑하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의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라는 이 말,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에서 똑같이 사용이 돼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알다예요. 부부가 사랑하여 동침했어요. 더 이상은 비밀이 없어요. 더 이상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한 마음, 한 영,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 성경 지식 나부랑이를 조금 더 아는 그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 안에서 경험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지혜의 소통과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삼하여 깨달아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깊게 들어가 깨달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갈 때 성령님은 곱하기로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를 깨닫고 변화를 이루면 아홉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서 무엇을 만드느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반 미쳐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즉 이 신령한 생활과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를 다듬는 이 시간 없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않아요. 젖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진심을 다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나의 연합되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나오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느 사람이 나 믿음이 더 커졌어, 믿음을 키울 거야, 안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아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상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고 채워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기며 그 사랑이 믿음이라는 반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하시랍니다. 이게 바로 보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고요. 자, 둘째는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을 행함은 곧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행함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서 행함은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첫째, 영혼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던져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살려내시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위로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깍쟁이가 되지 말아요. 트집 잡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냉정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을 불쌍히고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갖고 계셔요. 왜? 속된 말로 얘가 싸가지가 있구나 이거예요. 나를 닮은 구석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 저의 마음이 동하고 있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르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자주 들어서 자꾸 쓰는 말 용납하세요. 나 꿀떡이다. 우리 어머니가 어림도 없다 이놈아 할 때 꼭 이렇게 나 꿀떡이다 이놈아.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영혼을 위로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냐? 주님의 위로가 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약간 기쁘게 했어요. 약간 위로했어요. 약간 도왔어요. 그런데 아마 알 거예요. 진심이었다면, 믿음의 진실을 했다면 내 안에 오는 그 거룩한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 행복함이라는 것, 그 든든함이라는 것, 아마 이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는.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섬겨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섬겨 베풀라는 것.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자기 집에서 부양을 합니다. 극도의 가난 속에 있었고 아사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섬교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네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며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자식과 함께 먹고 엘리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짐작해 보세요. 주변은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자기 집에는 퍼내도 끊어지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퍼주며 그 아사에서 살려냈겠어요. 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정말 섬겨 베풀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의 청지기가 되어주신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 배고프고 줄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같이 불쌍히 어떻게든 그들을 먹이려 하고 그들을 도우려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만 하고 있어요. 야, 누가 뭐 가진 것 좀 있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얼마나? 200데나리 있어도 모자랄 거야. 그럼 어떡할까? 보내자. 자, 꼭 어느 교회 재직회의 하는 것 같죠? 모여서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뭘 원했어요? 정말 직접 없더라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난하고 자기 것도 제대로 비축 못했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거긴 제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 양식의 말씀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들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근데 서로 어때요? 이걸 내놓으면은 이걸로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이걸 안 내놓으면 내가 이따가 배고플 때 저쪽에 볼일 보러 간 척하고 먹을 수가 있잖아. 이게 머릿속에서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같아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각 부서가 만들어지고 어떤 책임을 맡기거나 봉사를 맡길 때 여러분 어떤가? 더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줄여서 가장 저렴한 것, 가장 싼 것, 명색은 낼 수 있는데 물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합니까? 이게 작은 일 같죠? 그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 행위와 그 인식 속에 죽을 때까지 그 궁핍과 인색함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대뜸 잡곡 보리떡 100개 하고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건 아이에게 하루 종일 먹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내놨어요. 그 아이는 왜 내놨을까요? 이것저것을 안 재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재어보고 계산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 먼 길을 여행 오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말씀 듣고 치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안 갖고 왔겠어요?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재보지 않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있느냐 물으니까 기꺼이 그걸 들고 나왔어요. 이걸 통해 수천 명, 10,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게 만드셔요. 왜? 주님은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자의 청지기가 되신답니다. 뒷감당을 해주시는 분. 때를 따라 먹이고 때를 따라 베풀고 하는 분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많은 걸 해서 주의를 하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말했죠. 왜? 작은 것 있을 때, 작은 능력과 작은 형편 때에 못하는 사람은 큰 게 생기면 더 큰 욕심으로 들어가고 더 큰 염려로 들어가고 그걸 무려 30년 동안 봤어요. 내 교회 안에서 내노라 하는 성도들에게 큰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좀 더 큰 것 생기면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가르치기를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부어서 크게 쓰게 하여 지금부터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보람이에요. 선한 일을 했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일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희생을 했어. 여러분의 양심이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보람이라는 것, 감동과 기쁨이라는 것, 그 돈하고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세상 것하고 비교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받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육신의 정욕과 필요한 물질과 세상의 유행에 푹 빠져서 이게 행복하고 이게 재밌고 이걸 모르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예,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몸이 몹시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같이 운동을 하기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벌 땀 흘리고 떨면서 갔어요. 그리고 마침 형편과 기회가 좋은 게 내가 몸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도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맨날 해요. 여자 아닙니다. 한 대여섯 살 나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인데 어디선가 운동을 하면 나타나요. 수원이든지 뭐 용인이든지 어디서 나타나.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라요.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대회를 하는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목사님 나야 나. 어떻게 알아? 시커먼 마스크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나 몰라요. 확 잡아 베끼더니 거기구만.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해요. 소방관으로 명퇴를 하고 자식들을 이만큼 키웠고 또 자기는 더 일을 하려고 어느 물류창고에 관리소장으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내게 기다리던 바예요. 그러면 나는 왜 목사가 됐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사는지, 더더구나 운동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 차분히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삶, 대신 지금 당장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갈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그런 것 같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만 알아도 돼요. 왜? 계속해서 교제를 가지면서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 약속 때문에 나갔는데 내게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의 순간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내가 거짓말하거나 종교를 강권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과 보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정과 사랑이 있을 그런 것이었을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주의 이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를 갖도록 하세요. 굶지 않아요. 엄청난 손해보지 않아요.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역사하고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 세상 모든 민족들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예,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동행은 누가 볼까요? 복음의 증인들이 봅니다. 나는 내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해도요, 그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깊이와 부피와 역사가 다 달라요.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것도 선교지나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능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개별적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도 속에서 반드시 당연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표적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바 그 역사하심을 당연히 구하십시오. 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위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고, 이걸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이걸 위하여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위로하고 섬겨 베풀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인생, 하늘에서 쌓는 보화는 염려와 걱정을 넘어 사랑과 증거로 살기에 자신을 던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나부터 주의 종이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성령이 자꾸 이 말씀을 한다고 봐요. 주의 종이면 무조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무조건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자세히 말씀을 통해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나를 바친다는 건 정말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나의 존재와 생명과 미래를 다 쏟아붓겠다고 한 거.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 이게 주의 종, 이게 사명자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멈춰 있지 말아요. 좁은 것 안에 자존심이니 이기심이니 세상의 염려니 이런 것에 갇혀있는 주의 종과 사명자로 끝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사명자라는 말을 안 쓰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넓혀가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친밀함, 내 영혼과 하늘에 사는 영광과 상급의 인생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염려는 삶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질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뜩 염려,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고통과 가난과 그리고 세상 것을 위하여 계속 나를 쏟아붓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제자리에 주저앉게 하고 아무것도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없게 한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아니 염려가 없어지고 오직 사랑과 소망과 보람의 날이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굉장히 염려와 절망에 빠집니다.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할 때 말이에요. 그는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만큼 목숨 걸고 충성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사벨과 아합이 거꾸로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강팍해져서 아주 이제 잡아 죽이러 쫓아다녀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염려가 오고 낙심이 차라리 내가 굶어 죽어버리리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한 게 뭘까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를 꺾어버리고 걱정이 그를 더 이상 한 걸음도 그렇게 능력있고 충성한 주의 종이었건만 앞길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이렇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강한 사단의 무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오고 말씀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또 한 번 던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사역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 그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럼 이 마가는 마르코스라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걸 볼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이 마가 요한도 굉장히 잘 산 집이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마지막 성천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즉 초대교회의 시작 자리가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미 요한이 아니라 마가라고까지 가졌을 정도는 로마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로마를 그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마도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큰 인생의 두 번 실패를 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밤에 혼입을 뒤집어 쓰고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냥 겉옷만 둘러쓰고 잔 거예요. 그리고서 두르고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패당에 잡았어요. 그래서 그 옷을 뿌리치고 빨가벗고 도망을 갔어요. 왜? 잡히면 어떤 곤욕을 치를까? 그 염려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계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수행원으로 둡니다. 그리고 갔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도망을 쳐요. 성경은 점잖게 말아요. 돌아갔다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라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펼쳐질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염려한다는 게 얼마나 비겁하게 만드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영혼마저 존재마저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용기는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칼 맞아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걸 넘어서요.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선하고 보람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혹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맨날 계산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벌. 절대로 큰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평생 동지될 분들이 너무나 심하게 싸워 갈라졌어요. 그리고 삼촌이던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선교지를 옮겨가고 거기서 순교를 하고 더 크고 오래된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가라는 사람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해요. 왜? 마가가 로마 쪽으로 문화나 언어에 탁월해요. 베드로는 솔직히 그쪽에 대한 무식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대부분 도왔어요. 통역을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가 직접 주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같이 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같이 도우면서 베드로의 그 역사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고 떨쳐내버렸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게 유익한 자라 어서 데리고 와라. 이 말은 염려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정말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보람되는 삶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주의 종들이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정말 만족하고 보람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도 어때요? 얼마나 떳떳했겠어요. 한 남자가, 한 주의 종이 항상 비겁하고 두려워 도망치다가 목숨을 걸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던졌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마가는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한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 보세요. 염려만 하다가 죽을 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보람된 삶을 땅과 하늘에서 살 텐가?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냥 세월이 우리를 만들 거라고, 세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기도해 주기를 이러이러이 된다고 했는데 크게 안 돼서 실망한다고. 조건은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이 사역과 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순종과 이런 충성을 한다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로 줄 것이다 했어요. 근데 다 끊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다 엎어지고 뒤집어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 일은,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으로 차 있어요. 예언은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이 과정이 그게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삶의 것에 대한 미련과 염려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하는 주께 대한 사랑으로 말이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보십시오. 무엇이 더 보람 있는 일인가 보십시오. 무엇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 결단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항상 사는 걱정으로 살다 죽어요. 육신의 걱정, 물질 걱정, 이거 가지고 살다 무슨 주의 일, 무슨 예수 사랑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자주 비교된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속였는데 성령을 속였다 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강요받지 않았어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구제와 선교일을 위하여 드렸던 것이 거룩한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구브르 사람 요셉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좀 사도들과 교회 앞에 이렇게 믿음 있고 충성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요 하고 손들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아하, 요놈의 염려와 걱정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닐 때는 이거 다 하나님과 교회와 어려운 사람 위해서 구제와 선교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부부가 공모하여 어떻게 합니까? 꽤 많은 액수를 딱 덜어서 숨겨요.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요. 이 중에 일부입니다 했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작정했다가 꽤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어.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위선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길죠. 이게 다냐? 너희가 선한 다냐? 이게 다입니다. 어찌 너희가 성령을 속이냐? 어찌 사단에게 잡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영혼은 이미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10년 이미 그렇게 박살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헌신과 염려를 뛰어넘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냐? 베드로의 큰 파트너로 함께 온 세계를 다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뭐가 그들을 부서뜨렸어요? 염려가. 돈 걱정 사는 염려가 그들에게 주어질 생명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들어쓰심과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장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딴 게 없었어요. 염려하여, 걱정하여, 이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브리스길라는 작은 늙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애칭이랍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로마의 굉장히 귀족 집안이에요. 정말 공주님 같았던 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아마도 짐작컨대 브리스길라, 그 아내가 훨씬 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봉사나 충성을 더 많이 했다 보여져요. 왜? 신분 출신 때문에 이름을 앞에 썼겠어요? 그보다는 교회의 어떤 역할과 위치 때문에 먼저 불렀겠죠, 브리스길라를.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그때 당시 황제가 유대인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오순절 강림이 일어나요. 그때에 여기저기서 열대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다 듣고 복음 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 어때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간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잘못된 걸 모는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심히 다투고 난리가 일어났는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유대인은 기독교인이고 유대교인이고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그 아가야 지역, 그리고 옆에 마케도니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수도가 지역이 굉장히 상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교통지로서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왔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그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장막을 짓는 업인데 그게 그냥 지금 텐트 장사가 아니에요. 건축업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염소 가죽이나 여러 동물 가죽으로 꽤 고급스러운 그 큰 텐트를, 장막을 짓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업이 목적이거나 사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일들, 겪는 모든 일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떠날 때 그 사업 달랑 털어버리고 두 부부가 보침 하나 들고 바울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에베소에서 같이 전도하며 또 그 사업을 펼치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8장, 19장에 보면 에베소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회칙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바울을 피하거나 바울 때문에 숨거나 바울을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이 말은요, 이걸 비유로 알아요, 사람들이. 비유가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9장 자세히 보세요. 정말 바울을 위하여 죽을 각오했어요. 바울의 방패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한 자리에 같이 가요. 끝까지 같이 가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잡힌 모습을 보고 에베소의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또 이제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로 뒤늦게 가잖아요. 거기서 또 선교하다가 결국 죽는데 거기서 뒷바라지를 누가 합니까? 이 부부가 또 합니다. 자, 그들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 더 벌 수 있어요. 조금 더 집 몇 해 더 살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업은 복음 전하는 일, 합당한 주의종과 선교사를 돕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하여 모든 희생이며 모든 수고며 모든 대가를 다 치릅니다. 말씀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부러운 게 이 부분이야. 정말로 주의 종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사를 같이 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아마도 모든 사명자와 주의종들에겐 가장 부러운 일일 거야. 그런 얘기です. 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 그들은 물질 염려나 세상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거룩한 일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용감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물질과 사업이 계속 따랐어요. 버리고 왔는데도, 내려놓았는데도 계속 따라.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사도와 선교사들의 뒷바라지가 되고 결국 주의종이 되면서도 구제를 위하여 사업을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멋지고 보람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그랬대더라 하고 갈 수 있어요. 삶을 염려하고 돈을 걱정하고, 그래서 한 걸음도 더 보람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지 못한 채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에 얽매여서 희생도 헌신도 더 아름다운 사랑의 충성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자유합시다. 강해집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가장 주 앞에서 보람된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